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이상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사실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역사적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멸망 후에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강대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셨는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또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강대군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왕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가 오랫동안 계속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리라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다윗 언약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윗 왕과 다윗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상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어요. 그 다윗 왕은 어떤 그 이미지, 어떤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상시켜 주느냐면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시대예요. 그 다윗과 같은 왕, 그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지금 그들이 처한 로마의 식민지 상태 또 그들이 처한 그런 모든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어려움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사건 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게 생명의 떡 설교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건 메시아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은 메시아로서 어떤 표적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계획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였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 그의 택한 백성을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럼 우리가 부모 자녀라고 그 관계를 설정해 볼 때 자녀들이 끊임없는 죄를 지어서 부모를 떠나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 부모는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떡을 줘야 될까요? 자녀에게 달콤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던져줘야 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예, 더군다나 공의의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그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우선 급선무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근데 그 당시에 인간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떤 예식을 행했냐면 그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요. 전가하고 죄가 있어서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한테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내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것은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평생 동안에 내 죄사함을 몇 번이나 받을까 생각하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짐승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거는 완전하지도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걸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는 이 희생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희생 제물로서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당장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우리에게 뭔가 희망적인 당장의 눈에 보이는 걸 원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어쩌면 그들은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았고 죄에서부터 본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군중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결국은 거부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거죠. 물론 단순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때문에 또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는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근데 그 구원할 방법이 희생 제물로서 대신 죽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 인간의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선 근본적인 문제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히브리어로 말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근데 이 개념이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어렸을 때 또는 젊은 시절에 그 어디 뭐 유원지나 이런 데 놀러 가서 총으로 그 총을 쏴서 인형을 따는 그런 그 게임 비슷한 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했든 뭐 주변 사람들이 했던 간에
대부분 그 총으로 쏴서 인형을 딴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 유원지에서 이렇게 그 있는 총들은 상업적으로 약간 거기에다가 좋지 않은 술수를 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내가 정확히 조준을 하고 총을 쐈더라도 그 총알이 그 표적을 빗나가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인형을 보고 쏴도 인형이 아닌 다른 걸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 죄의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사실은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인간이 뭔가를 하면 정확하게 그 표정을 맞춰서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빗나가는 거예요. 항상 빗나가.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항상 표적을 빗나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의인은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을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같이 다 함께 치우쳐서 무익한데, 자,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조차 않아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짓는 죄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앞에 부분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말로 짓는 죄예요. 뒷부분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하는 부분은 보면 실제로 우리 행위로 짓는 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별로 안 짓고 있었다면 내가 과연 여기에 나열된 이런 거에서 정말 다 자유로운가? 나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물론 뭐 추악하고 뭐 살인하고 뭐 악독이 가득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충분히 매일매일 하는 거 수근수근 남 비방하고 교만하고 나 자랑하고 자 그리고 약속 배약하는 자 약속도 어기고 무정하고 우매하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가 이런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본능 우리가 원죄로부터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각가지 죄에 지극히 사실은 일부분밖에 나열이 안 됐어요.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정말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적당히 포장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의 정말 완전한 진면모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내지 않아요. 심지어는 가족도 어느 부분은 모를 수 있어요. 나의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피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까지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정확히 이걸 인식하고 나면 나는 죄 없다고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 내면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그 경건 생활을 잘 실천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 모든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던 바울인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2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행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어쩐지 어찌된 일인지 내가 정말 뭔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법이 아닌 내 육신의 법이 더 튀어나오고 더 강하게 작용을 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이 두 마음이 있도다. 오라 오라 하면서 이 공고한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바울이 통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사실 아까 그 말한 죄예요. 표적을 빗나가는 거.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내가 정말 살펴보면은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 법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늘 악을 행하는 표적을 빗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정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내가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그거를 온전히 인식하고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이제야 우리는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당장의 생활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정말 내한테 달콤하고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